지금 다 같이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영적, 육적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모든 간구를 구하도록 환경을 허락해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이 환난의 때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의 악화로 심리적으로 육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의 손길을 펴셔서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을 돌아보시고 속히 코로나 사태를 회복하여 완전한 평화와 안전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상황 속에서 대구동신교회가 침체되거나 약화되지 않게 하시고 더욱 강성하여지고 왕성한 생명사역으로 교회와 사회 가운데 모범이 되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더욱 널리 전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시고 주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그 위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후임 목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대구동신교회가 더욱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6장 1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권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나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여호와 앞에 하라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서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인 우리에게도 때때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인생의 고통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것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 역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타지 않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적을 행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기적을 행할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구원 계획을 실행하기에 앞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만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보였더니 백성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우리들의 고난을 살피시는구나 하며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400년 동안 고통 속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구나, 하나님이 죽지 않고 살아 계셨구나, 점점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세와 아론이 드디어 바로에게 찾아갔습니다. 우리의 백성을 내보내라, 우리가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라고 바로에게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이야기했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많아져서 일 시키기가 딱 좋아졌는데 감히 내 백성들을 데리고 나간다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노역을 강화시켰습니다. 너희가 게으르고 배가 불러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니 이제 벽돌을 만들 짚을 제공하지 않고 스스로 조달하게 하라라고 명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훨씬 더 힘들게 노역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항변하듯이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나를 만나주셨고 나를 보내셨고 백성을 끌고 나오라고 하셨으면 내가 바로에게 나아갔을 때 바로가 내 말을 듣고 백성을 돌아오게 했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바로 역사하지 않으셨냐는 겁니다. 6장 1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 여호와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하나님, 이럴 거면 나를 왜 보내셨습니까? 어찌하여 결과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어떻게 학대가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까? 가기 싫다고 하는 사람 억지로 보내놓으셔놓고 판을 다 깔아놓으셨고 왜 결정적인 순간에 외면하시고 숨어버리시는 겁니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고 능력을 경험했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일하셔야 할 때입니다. 근데 난데없이 노역의 강화라니요. 너무나도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기대를 저버리는 상황이 등장한 것입니다. 이제 고통이 끝났어야 했는데 더 큰 고통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갑자기 숨어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통 가운데는 이렇게 가끔씩 숨어버리시는 예수님, 하나님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성경 인물들이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8절과 9절에서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도무지 그 욥의 엄청난 고통 속에서 침묵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발견할 수 없다고 욥은 고백합니다. 이사야 45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때때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숨어 계신 건 아닐까? 왜 사라지신 것일까? 하는 의문을 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 하나님을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십자가상의 예수님 앞에서 아무런 행동도 보이시지 않는 그 하나님을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에 그는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라고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장로들과 함께 희롱했다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십자가상의 강도들도 예수님을 욕했다고 말합니다. 남은 구원하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네, 가짜네 라고 사람들이 조롱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했으니 너가 스스로를 구원해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할 거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조롱과 비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구원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을 원치 않으셨고 그 순간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4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주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인생 가운데도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외침과 같이 어찌하여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고백하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동이 트기 전 새벽에 그 칠흑 같은 어두움과 같이 우리 인생에는 그러한 어두움의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두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이 찾아오기 전, 그 찬란한 영광의 빛이 찾아오기 전에 어두움과 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어두운 우리 인생의 순간에는 우리 인생을 가장 찬란하게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축복이 숨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6장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내가 이제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일하기 시작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리라. 여러분,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제라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일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 이 일을 반드시 행하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에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절대로 지키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반드시 행하시고야 마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하는 그 소리를 흘려들으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계획, 회복의 계획을 반드시 시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명령하십니다. 6장 11절에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바로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어가서 바로에게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에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안 그래도 모세는 자신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번의 실패가 있은 후에 백성들의 변심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더 의기소침해지고 자신감이 결여된 겁니다. 실제로 한 번 실패한 후에 백성들의 불신이 있었습니다. 6장 9절을 보니까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모세에게 힘을 보태줘야 할 백성들마저 이제 시리에 빠져 있었단 말입니다. 백성들이 가서 다시 한번 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라고 응원하고 힘을 북돋워줘도 안 그래도 소심한 모세는 겨우 나갈 수 있을까 말까 한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백성들마저 등을 돌리고 맥이 완전히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상태 가운데 빠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대구동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 중에 신음하며 모세와 같이 주여하여 어찌하여 숨어 계십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를 외로이 홀로 버려두십니까? 항변하며 가슴을 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계속되는 실패와 환난으로 더 이상 일어설 힘조차 없고 패배감과 무력감 속에서 의기소침해져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다시금 도전하고 계십니다. 들어가서 말하여 다시 바로에게로 가라라고 말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주저앉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주님의 강한 손을 붙잡고 다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므로 6장 1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 능력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영적인 잠을 깨우치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의 강한 손을 붙잡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시간은 구국 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하나님의 영광이 결코 가려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단을 척결해 주시고 이단에 넘어간 성도들이 꼭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국민이 경성에서 자유민주주의와 한미동맹을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자유민주주의 통일한국을 이루어 세계 선교의 강국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대구 경북과 전국과 세계에서 속히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재난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교회 생명사역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속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가족과 함께 참 하나님께 지성으로 예배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국민이 속히 우상과 악을 버리고 예수께로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경성에서 회개하고 의로운 삶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안전히 귀가하시겠습니다.